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네. 이 계시록은 여러 번 증가한 것 같이 65권 성경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이 계시록은 다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부터 먼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머지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그대로 내가 실행하며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힘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의 결론으로 요약으로 이렇게 확정짓고 나가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다 이 계시록의 비밀을 내가 안다. 이래서 여기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히 허황된 그런 나는 계시록을 다 이렇게 풀었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해놨습니다. 상징으로 해놓은 이유는 그대로 맛보기로 해놓으면 그때의 그 모든 정치나 정권이나 이런 모든 세력들이 다 이것은 다 불태워야 된다 해서 이 성경이 남아있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상징으로 해놓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됐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물쇠를 하나 채워놓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그 자물쇠를 가진 사람만이 열어서 알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구약 성경 말씀 65권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실행하고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비로소 이 열쇠를 가지고 열 때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쭉 보여줘야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척척 보여줘서 열리는 것이지 이것은 비교하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아서 아는 이런 선지자가 먼저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능해서 이것을 다 깨닫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있다. 일곱 대접이란 말은 대접 재앙을 가르칩니다. 재앙. 이 계시록에는
큰 재앙을 내린다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아주 중심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계시록 전체를 본다면 6장부터 7 인재앙이 있습니다. 7 인정, 인을 땜으로 인하여 재앙이 하나씩 나타나는 그 7 인재앙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7 나팔재앙이 있습니다. 7 나팔을 하나하나 나팔을 불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재앙이 일어나고, 또 세 번째가 마지막 7 대접재앙입니다. 이 대접을 하나하나 부을 때 그때 큰 재앙이 나타난다. 이래가지고 이 재앙을 내려서 이 구원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재앙이란 말은 환난이란 말입니다. 환난을 때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믿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이 되고, 환난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안 믿을 때 자기가 재앙이 되지, 믿는 자에게는 그 재앙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됩니다. 그 반대. 우리의 다 구원은 환난을 통하여 온다. 환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당할 때 그때 그 재앙을 믿음으로 그 재앙을 받지 않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해방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다 이거는 참 싫다, 이 재앙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재앙을 어떻게 피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재앙에 대해서 재앙관을 환난관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바로 이거는 다 우리는 다 패전이 되어버립니다. 재앙은 믿는 자에게는 큰 능력이요 구원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큰 재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밤중에 신령을 만난다 그러죠. 밤중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진 환난 때 그 말이에요. 환난 때. 그러니까 환난 때에 환난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 환난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해방 자유를 줄란가, 광야를 지나는 그런 구원을 줄란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을 주어서 이렇게 애굽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해방 자유를 얻었지, 광야의 그 어려움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주셨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재앙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거기 오면 오지 않기를 원하거나 그런 자세보다는 하나님이 환난을 오면 믿음으로 통과하면 내가 수입이 있다,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환난관을 바로 가진다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고, 그러나 환난관이 잘못되면 어떠한지 환난이 오면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것이 싫고 그것이 없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다 원망하고 낭망하고 거기서 다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6월절 환난은 6월절 구원이 됩니다. 이 인식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밤중에 신랑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밤중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랑은 못 만납니다. 항상 남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 결국 신랑을 만나는 사람은 밤중이 돼서 한밤중 거둬 그때서야 만난다는 이걸 우리가 똑똑히 아는 사람은, 내가 조그만 환난이 오면 주님 내게 무슨 좋은 이런 구원을 주시려고 또 이걸 주셨습니까? 날 무엇을 고치려고 주셨습니까? 내게 무슨 내가 더 이전보다 더 나은 무엇을 주려고 그런 거 했습니까? 하고 그것이 기대가 되고, 오히려 그렇지 두렵기나 그것이 좀 이렇게 싫거나 그것이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이럴 때 원망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환난을 통하여
마지막 모든 구원을 주시고 종기를 주시기 위해 산다는 이 사상을 미리 가진 사람은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큰 원망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은 보여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우리의 신앙사는 환난을 통하여 다 구원을 주고 환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대접재앙이란 말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대접재앙을 통해서 큰 구원을 얻는 재앙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재앙이라면 두렵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시험은 재앙을 가르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재앙을 크게 세 가지로 계시록에 나타냈습니다. 6장부터 되어 있는 인재앙 7가지, 그 다음에 8장부터 있는 나팔재앙 7가지, 또 그 다음에 16장부터 있는 대접재앙 7가지. 이래가지고 이 재앙이 1차, 2차, 3차로도 마지막 대접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더 이상 재앙이 없습니다. 이 대접재앙이 7번 대접재앙이 끝나면 이 우주는 다 불탑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는 때가 마지막 그때가 7번째 재앙입니다. 대접재앙. 그러니까 이 대접이란 말은 그릇 모양이 끝이 이렇게 떡 벌어져 있는 것이 대접이요. 그 반대되는 그릇은 끝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고 아주 끝이 소물고 좀 작고 이것이 그 반대, 그걸 뭐 옥시키라 뭐 보통 이렇게 합니다. 끝이 이렇게 조그마하게 오므라져 있고 이 대접은 끝이 쭉 벌어져 있어서 그 차이는 뭔가 하니 이 옥시기 같은 거는 안에 물을 부으려면 좀 물이 쫄쫄 나옵니다. 안에 내용이 천천히 나옵니다. 그러나 대접은 그냥 부으면 한목에 싹 쏟아져 버립니다. 급속하게 쏟아져 버립니다. 이 대접이란 말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체 없이 그냥 단번에 다 쏟아져 버리는 그런 재앙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지체 없이 그냥 단숨에 뭐 10년을 통해서 20년을 통해서 100년을 통해서 서서히 조금씩 오는 그런 재앙이 아니고 한목에 그냥 갖다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재앙이다. 그리고 급속한 재앙이다. 이 급속한 재앙이 오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천천히 재앙이 오면 좀 이것도 면역이 생기가 또 어른도 이기고 한데 하나님 재림이 가까우기 전에는 서서히 재림을 환난을 조금씩 이렇게 서서히 주지만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완전히 그때는 급속한 재앙이 옵니다. 한목에 그냥 갖다 쏟아버립니다. 무엇을 쏟아버리냐? 이게 7번째 대접재앙을 보면 대접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재앙 아닙니까? 지금 이 재앙은 7번째 대접재앙입니다. 첫 번째 대접재앙, 두 번째 대접재앙, 그것도 급속한 대접재앙인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대접재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급속한 중에서 더 급속한 재앙이라 무엇으로 갖다 쏟아부을까? 꼭 무슨 요즘 소나기 오듯 비 오듯 한목의 짧은 시간 안에 막 이게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니까 온갖 여기에 재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좀 천천히 오면 물도 좀 빠져가면서 좀 방비도 해가면서 이런데 갑자기 물이 쏟아지니까 뭐 그냥 지하도에도 물이 쏟아져 버리니까 안에 갇혀 죽기도 하고 갑자기 쏟아지니까 이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게 뭐든지 순식간에 단번에 같이 막 쏟아져 버리면 큰 이런 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는 직전에는 큰 이런 7번째 마지막 대접재앙입니다. 지금 이거는 17장에 있는 건 7번째 마지막 대접재앙이에요. 이 대접재앙에서는 무엇으로 재앙을 하는가? 무엇으로 대접재앙하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녀로서 이 대접재앙입니다. 음녀의 이 미혹을 그냥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냥 마지막은 완전히 물붓듯이 그냥 단숨에 그냥 이렇게 지체 없이 바로 쏟아버리는 급속한 그런 음녀의 이 역사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음녀로 인하여 음맹하는 그 음맹을 인하여 다 망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큰 시험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통과하면 큰 구원이 되고 이거를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음녀로 인하여
음행을 함으로 이거 다 멸망 속으로 단숨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단숨에. 자, 이것이 첫 번째 일곱 대접장 중에 일곱 번째 대접장 중에 첫 번째가 음녀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을 쏟아부을까요? 두 번째는 이거는 최종 마지막 재앙이에요. 음녀재앙에서 이제 살아남은 그런 성도들을 마지막 무엇으로 한 번 더 쏟아버립니까? 짐승재앙으로. 짐승재앙으로 이제는 마지막 완전히 쏟아서 그 짐승재앙이 이제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은 다 주님 재림에서 짐승재앙을 완전히 끝을 내버립니다. 짐승재앙에 살아남는 그 사람이 이제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접재앙 중에 일곱 번째 재앙이요. 그것이 첫째는 음녀재앙이요. 두 번째는 짐승재앙이야.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좀 살펴서 보면 됩니다. 여기 17장과 18장은 음녀재앙을 가르칩니다. 음녀재앙의 마지막 음녀가 어떻게 되느냐? 음녀는 마지막에 완전히 다 절단나는 심판에 여기에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음녀로 인하여 많은 이 성도들이 거기에 해를 받아서 음녀가 망할 때 같이 다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최종 마지막 싸움은 음녀와의 싸움이요. 이것을 못 이긴 자는 마지막 대접재앙에서 갖다 쏟아부을 때 거기에 전부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재앙이 남아있던 성도들을 확 마지막 다 쓸어버립니다. 이때는 짐승은 무력으로 이 전쟁이나 무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완전히 강압으로 해를 주면서 이거 다 쓸어버리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으로는 다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은 능히 이기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다 절단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재앙 가진 천사 중에 내게 와서 말하여 가로되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음녀입니다. 음녀재앙. 음녀재앙을 재앙이 아닌 줄로 생각하기 쉽다게 말이에요. 이건 미혹성이 너무 강해서 이건 미혹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집어삼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음녀요. 미혹을 해서. 미혹이란 말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살 꼬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기로 한 구원도 아예 그는 관심이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이 구원과 완전히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것이 음녀에 하는 일이요. 음녀는 바로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자, 이 음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음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상징은 우리가 알고 이 상징을 보면 다 이 음녀는 대단한 거구나. 미혹성이 대단한, 아주 대단하구나. 음녀는 인물이 잘났지. 아주 그 미모가 뛰어나지. 또 거기에는 온갖 옷도 화려한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있지. 그 온갖 이런 금과 보석과 이런 진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지. 그거 보고 정말 눈이 다, 마음이 다 끌려버립니다. 다 끌려버린다고. 그러면 음녀가 뭐냐? 음녀 이것도 하나의 상징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상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대변. 이걸 모르면 어떤 분이 어떤 분 이전에 청계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러 한 며칠 있었는데 그래서 청계산에 기도하고 식사하고 난데 그 쉬는 장소에서 또 이렇게 쉬면서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어제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음녀를 봤습니다. 음녀를 봤대요. 그래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듣기만 들었는데 주고받고 다른 목사님 이야기하는 그 음녀가 보니까 저 산 위에 있는데 저기서 음녀가 땅에서 뭐 흰 옷을 입고 무슨 케이블카 타듯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게 나를 미혹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썼다고. 그 음녀는
자기 속에 뭐 예쁜 이런 것이 뭐 나타나가지고 옷을 입고 환상력이 나타나가, 이걸 엄리로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음녀가 뭘까요? 그것이 음녀 같으면 우리는 그런 환상을 안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음녀가 뭐 있어도 아무 해를 받지 않죠. 그런 해는 아직은 아니라 하고 다 물리치면 되는데, 근데 음녀가 그런 것이 아니다면 어떡하느냐가 말이에요. 굉장히 미혹성이 가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마지막은 죄짓게 하는 거. 그 음녀가 뭘까? 세상 문화를 가르쳐서 음녀라고 해요. 이 세상 중에서도 세상 문화라면 그게 사람인가? 뭐 여자인데 뭐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하나의 비유로 그런 겁니다. 상징으로서 음녀라고 했지, 실제로는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 중에서도 굉장히 미혹성이 강한 세상 문화. 세상 문화라면 세 가지 크게 말한다면, 너무 편리해서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편리하다. 이렇게 힘들고 힘든데 그 편리한 그 세상 문화 하나에 막 반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세상 과학. 이거 다 반해버립니다. 과학이 발달된 선진국은 거기는 살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살기가 좋다. 우리도 이전에는 뭐 몇십 년 전에는 다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쪽에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니까 거기는 천국이다 가면 너무 편하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지. 근데 지금은 과학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1등이 됐어요. 뭐 이런 특히 전자제품, 이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세계를 지금 다 커머지고 있을 많지. 이 모든 과학의 이것이 아주 편리한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다. 과거에는 또 무슨 이런 그 편리한 이런 전자제품을 뭐 밥통 하나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소원이, 여자들 소원이, 내가 좋은 냉장고 하나, 좋은 밥통 하나. 과거에 우리나라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좋고 더 좋고, 이 세계에서 지금 한국 제품을 사가려고 할 만큼 이것이 곧 세상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과학. 얼마나 편리하고 편리한지. 그것만 편리합니까? 이제는 TV가 편리해서 그 TV를 보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뒤는 PC가 나고 컴퓨터가, 그 뒤는 더보다 더 편리한 거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가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편리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다 미혹으로 받으면, 유혹으로 받으면 천국은 다 음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걸 다 내실 때는 유혹으로 내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해서, 구원에 필요해서 이 사용하라고 냈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유혹으로 받아버립니다. 유혹으로 받았다면 이 세상에 편리한 것이 좋으니까 편리 생활에 편리하도록 하는 거기에 마음이 다 기울어졌고, 그걸 위해서 그걸 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의를 어겨서라도 내가 직장을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돈 벌어가 내가 이렇게 좋은 제품 하나, 가전제품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가전제품 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럴 때 그게 음녀가 됩니다. 그때는 자기가 산 것이 음녀가 된다. 하나님이 내 구원에 좋은 이런 이용물로 사라고 이렇게 만들어 이 세상의 과학을 발달돼가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음녀라는 것은 이 세상 문화 중에서도 과학, 너무 편리한 것, 그 다음에는 음녀 중에 또 두 번째로 말한다면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 아름답게 된 것이 너무,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걸 너무 좋아합니다. 좋은 옷, 아름다운 예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든 이 세상의 뭐 화장품, 뭐 이게 다 거의 다 그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TV에 너무 좋은 아름다운 풍경, 경치, 또 이렇게 한 거, 아름다운 거, 그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것을 제1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그것에서 전부 다 그게 마음이 그걸로 다 기울어져 버립니다.
이 땅의 예술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음악도 미술도 또 이런 그때 얼마나 아름다워 많아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립니다. 자, 이것을 자기가 미혹으로 받으면, 유혹으로 받으면 다 그는 엄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음악도 미술도 뭐 이런 예술도 이런 것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용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좋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용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주셨는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유흥하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유혹으로 받아보니까 그게 다 엄려가 돼버리다 그 말이에요. 엄려가 돼. 또 그 다음에 처음에는 편리한 것, 두 번째는 아름다운 것, 세 번째는 재미있는 것.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땅의 문화가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그걸로 전부 다 기울여, 모든 시간이 그걸로 다 쏠려버리면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 온갖 오락, 예능, 뭐 이 땅에 뭐 온갖 재미, 뭐 게임, 이게 전부 다 재미 아닙니까? 거기로 다 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하지, 너무 편리하지, 너무 아름답지, 너무 이렇게 재미나지, 이런 세상 문화들이 지금 믿는 사람을 그쪽으로 싹 다 끌려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들고 계신데 이 구원은 그들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엄려와 더불어 엄행한다. 그러니까 엄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 말이에요. 진노한다. 자, 이것이 세상 문화가 엄려입니다. 요 엄려가 받을 심판은 어떠하냐? 이 엄려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엄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들판에 가면 있습니까? 어디에 뭐 학교 가면 있습니까? 엄려가 어디 있죠? 자,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엄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 위에 있다. 물 위에. 물 위에 있다. 물 위에. 어디 바닷물 위에? 해변가 가면 엄려가 있는가? 강 위에 엄려가 있는가? 그 물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저 밑에 내려가면 15절에 한번 봅시다. 물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엄려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성이라면 믿는 사람들, 무리 다 믿는 사람, 열국이라면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믿는 사람 모든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과 방언이라면 지식을 가르칩니다. 모든 지식 위에 엄리가 그 위에 떡 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앉아있다 말은 그걸 다 점령하고 이 모든 무리들이 모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체가 이 세상 문화를 존경하고 바라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백성과 무리 또 열국 안 믿는 사람이요. 백성은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상 지식이 총칭해서 세상 문화를 전부 바라보고 존경하며 그를 얻기를 원하며 높이 올리며 삽니다. 모든 인류가 지금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도 과학이 발달되고 복지가 잘 되고 또 거기에 모든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재미가 있고 이 복지가 잘 되고 이런 나라를 다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 선진국을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온갖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그 위에 떡 타고 앉는 것이 엄려다. 엄려가 그들 위에 있다. 모든 인류들이 다 이 세상 문화를 소망하고 그 위에 그걸 존경하며 바라보고 산다. 이런 엄려가 있는데 이 엄려로 인하여 음행을 하였고 그래. 누가 음행했습니까? 누가 음행했냐 봅시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이란 말은 이 땅에 아주 힘 있는 자들,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자들, 지금 말하면 무슨 대통령이나 뭐 관직을 가졌고 이 세상에 아주 재벌대에서 힘을 가졌고 뭐 이 돈의 힘이든 뭐 정치 힘이든 아주 힘을 다 가진 임금들은 왕들은
음행하였고 그 모든 세상 문화를 다 차지해서 누리고 살고 그 말입니다. 그 세상 문화를 음행하였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이 말은 서민을 가르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즉 왕이 아닌 자들, 임금이 아닌 자들, 이들은 그렇게 원하기는 원하지만 그렇게 음행을 할 수는 없고 뭐랬습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의 포도주만 잔뜩 먹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원하고 원하지만은 음행은 못하고, 즉 이 세상 문화는 차지는 못하고, 나도 저는 그걸 가지고 싶다. 그러나 나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 가지질 못하고 전부 다 바라보고만 사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포도주에 취해만 있지 음행은 못했습니다. 이 서민들은 그렇고 그 전부 다 인류들은 다 실력이 있고 힘 있고 이런 자들은 다 음행하는 자고 음행을 하고, 나머지 힘 없고 이런 자들은 다 음행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부러워만 하고 그렇게 되려고 애만 쓰고, 이것이 지금 세상 대접장 마지막 7번째 재앙에서 음녀로서의 이 환란을 쏟아 갖다 부었습니다. 부으니까 지금 과학이 점점 더 발달이 되고 편리함이 더 발달되고 아름다움에 이것이 점점 더 광고가 되고 또 재미나는 것이 점점 더 발달이 되고 또 그의 복지와 이런 것들이 세상 복지 얼마나 잘, 의료시설, 편의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이 갈수록 더 이것이 좋은 곳이다. 이것이 제일 천국이다. 모든 인류들이 다 이 세상 복지나 과학이나 이런 아름다움이나 재미나 여기에 전부 쫙 다 몰려서 그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게 무리에 걸맞는 것이 요 짐승이다, 음녀다 그 말이에요. 왕도 뭐 마지막은 다 이게 다 세상 문화라. 그거 가지고 제일 기뻐하고 좋아한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자들은 어떠냐? 이 음녀의 환란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문화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세상 문화는 중립성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중립성이요. 중립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를 유혹으로 받으면 음녀가 되고 세상 문화를, 이걸 하나의 구원의 이용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자, 그랬으면 이 모든 땅인 세상 문화는 음녀로 받을 자도 있고 이걸 하나의 구원의 이용물로인 선물로 받을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음녀로 받으면 음행이 되고 구원의 이용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 선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집에 집전화, 집에 있는 전화, 그것이 그 당시 제일 그런 IT 기기 중에 제일 우뚝한 거죠. TV하고 전화하고. 그러나 지금은 TV 전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있다가 그 안에. 그거 다 전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지금은 이런 세상 문화가 첨단이 손안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내버려 두면 다 미혹으로 유혹으로 받으면 다 음녀하고 음행을 합니다. 또 이것을 그러지 아니하고 참 구원의 이용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게 마지막은 이게 거룩할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더러울 자는 더욱더 더럽게 된다. 이 극과 극으로 마지막은 달립니다. 이 마지막 이런 음녀 재앙이 내릴 때 극과 극으로. 그래서 요즘 가정에서도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좀 안 된다. 주가지고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세상이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이런 모든 편리에 빠지고 재미에 빠지고 세상 아름다움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부모들도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참 이 큰일이네. 또 안 줄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고민도 하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더더욱 더 그럽니다. 더더욱 그렇다고 하면 그때 어떤 집에는 스마트폰을 초등학교도 안 주고 중학교도 안 주고 고등학교도 안 주고 그러니까 집에서 왕따가 돼버려. 그 학교에서 왕따가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필요해서 이제 관리할 만한 자기 스스로 통제할 만한 되면 그때야 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어릴 때부터 줘서 잘 통제시켜서 사용 방법을 제한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은 이 모든 것들은 선물로 받으면, 구원의 영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돼서 자기가 이 모든 음료에, 이 모든 재앙에서 다 오히려 크게 돼서 믿음으로 감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되고, 그 반대로 이것을 미혹으로 받으면 전부 다 이것이 다 음행하는 이 멸망이 돼요. 이 세상 문화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나도 다 잊어버렸지, 내가 주려고 한 구원도 다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세상 문화는 중립성이라, 그 자체는 중립성이요.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목적은 구원의 이용물로 잘 서라고 준 겁니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용물로 잘 서면 그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미혹을 누가 받지 않느냐? 이 모든 이 세상 문화를 줬는데 누가 미혹을 받지 않겠느냐? 이 음료로 어울리고 있는 시간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지금은 음료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배우는 시간이 많은데 지금은 음료와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고 음료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차 자기도 모르게 언쟁에 빠졌습니다. 자, 음료는 이렇게 세상 문화를 가르치는데, 그럼 음료는 무엇을 우리에게 파괴시킵니까?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게 되면 무엇이 파괴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유업으로 받을 상속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다 상실돼 버립니다. 이게 음료로 인하여 손해보는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음료로 인하여 이 세상 문화에 취해서 크게만 기울어져다 보니까 하나님도 멀어지고 구원도 멀어지고, 나중에는 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업으로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모든 유업이 다 박살이 돼버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죠? 에서가 그래. 에서는 장자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는 받을 수 있는 그 장자를 어떻게 했죠? 팥죽한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장자 유업이 그냥 무슨 가치가 있노? 팥죽 한 그릇 지금 먹는 게 입에 달콤한 그게 더 낫지. 팥죽을 바꾼 겁니다. 그때는 가치를 몰랐는데 팥죽에 너무 배고플 때 맛있겠고 먹고 싶으니까 막 그거 한 그릇 훌딱 그냥 마시고 장자를 내줘버리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야곱에게 다 그 장자의 그 유업을 상속을 다 시켜주고 나니까, 그때 아버지여 내한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너가 다 팔아버렸지 않느냐? 너가 다 팔았다. 그때 그 팔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야곱이 변정을 해도 그걸 다 들키도록 해서 그렇게 유업을 주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이 에서가 팥죽을 팔았던 이것이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뭐냐? 이 팥죽 한 그릇은 이 땅에 잠시 동안은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편리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재미나고 그렇게 모든 복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다 좋은 그거 하나 잠깐 누리는 그 하나로 인하여 영원히 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다 상실해요. 유업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유업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심신이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것이 박살났다.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 말은 내나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형상을 유업으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쫙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아들로로 잘해서 아들로서의 그 실력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고 성화가 되어지고 그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화가 다 절단나버립니다. 이 엄녀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절단납니까? 성화가 안 되니 하나님 아들로서의 형상을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못 받는 겁니다.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소유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너는 5꼴이다. 너는 10꼴이다.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 형상이, 아들로서의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줘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엄녀다. 세상 문화다. 이것이 미혹으로 받으면 하늘 주시는 이 모든 구원은 다 박살이 난다. 하나님의 형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실 그 기업이나 소유나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에서의 눈물은 흘려봐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흘려도 이미 그는 다 끝났던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그것을 받지 않고 있으면 큰아들처럼 점점 더 많은 유업을 받을 텐데 그가 솔박 틀어서 창객에 다 팔아서 이래저래 허랑방탕하게 이 세상 문화에 그게만 재미에 들어가지고 다 그게 다 탕진을 다 해버립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유업이 없는 겁니다. 유업이 없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요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다,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구원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용도 변경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어떠하든지 이걸 가지고 자기 편리하게, 육체가 편리하게, 또 육체가 아름답게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이것을 어떠한지 재미난 것을 취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이 용도를 이렇게 사용하니까 그게 다 음녀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음행합니다. 그 행동은 음행하는 행위가 되어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야 되는데 이거 전부 세상에 있는 세상 문화하고 하나가 되니까 좋아서 못 견딥니다. 밤낮으로 이 세상 문화와 하나가 되어 사니까 그 소망도 시간도 소원도 노력도 모든 지혜도 전부 크게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를 못하지. 하나님의 소유를 받지를 못하지.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 다 박살이 돼버려요. 자, 이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이 대접재앙 중에 요 음녀재앙, 이것이 마지막 물붓듯이 그냥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준비 안 된 사람은 다 여기에 전부 다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준비가 없으니까 다 음행. 그 미혹이 너무 강하고 그 미혹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그 미혹을 이길 수 있겠는가? 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런 자만이 이 유혹을,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14절에 진실한 자. 이거 아니면 못 이깁니다. 진실한 자는 진실이 뭔지 우리가 잘 살펴서 정말 진실 하나 준비해서 이 음녀재앙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자, 오늘 마지막 대접재앙 중에 7번째 대접재앙입니다. 그 중에서 7번째 대접재앙일 때 첫 번째가 음녀재앙이고 두 번째는 무슨 재앙이라 했습니까? 짐승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재앙은 나중에 하고 이제 음녀재앙, 이거 미혹성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삼키는 이거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준비하면 이런 모든 미혹성도 다 구별하고 다 이기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